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었다. 부활의 신앙이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들은 일부, 일처 이렇게 우리는 거의 알고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들은 늘 거룩하고 깨끗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아브라함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3명이 일단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라라는 아주 미인이죠. 사라. 두 번째는 누구예요? 그렇죠, 하갈. 애굽에서 데려온 그죠, 몸종이었던,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세 번째가 오늘 구드라예요. 아들을 8명 낳았어요. 그죠? 구드라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손자가 7명, 중손자가 3명이에요. 25장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구드라가 세 번째 첩이었어요. 근데 그 구드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족보가 계속해서 나타난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9절에 봤더니 막벨라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해쪽 속에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스마엘의 또 후예가 나옵니다. 이것이 25장의 특징입니다. 지금부터 그 시대적 배경은 BC 1991년경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죽은 연세는 175세, 그 다음에 137세가 이스마엘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느냐? 인간의 생각과 첨삭이 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의인이 행한 선은 선한 대로, 악은 행한 악한 대로, 모든 걸 그대로 다 기록해 두었어요. 첩의 아들 서자라 하더라도 그가 어떻게 자손이 번창했으며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기록해 놓았어요. 이런 거 보면 저는 행위책이 기억이 나요. 계시록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았을 때 그 행적에 다 기록되어 있을 텐데 얼마나 그 잘 살지 못하면 얼마나 멀까. 그래서 어제도 깨끗하게 살다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25장에 보면 첫째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오는데요. 9절 다면서 우리 한번 9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여러분, 그 이 막벨라 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타 나라의 땅인 막벨라, 마펠라 동굴이라는데요, Covers of the Temple. 그 땅을 왜 그렇게 구입하려고 했겠냐 말이에요. 왜 그 땅을 그렇게 살려고 했겠냐 이거. 그거 뭐예요? 놀랍게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땅 산 목적이 나와 있어요. 목적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접어두시고요. 히브리서, 구약전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저는 이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맹자가 그랬죠. 제자들의 글 읽는 소리가 자기가 행복하다고. 저는 너무 좋아요.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100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그가 모리아산 한 3개월 걸어가며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어디 있었느냐? 그 중심이, 그 마음이 뭐예요? 내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었다는 부활신앙이 있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사라가 죽어서 장사 지낼 때 막벨라 굴에 사서 장사 지낸 것은 그 당시 매장을 한 거는 다시 만날 날, 다시 사라의 날을 생각하고 굴을 사서 그곳에 사라를 장사 지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관통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 어떻게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졌냐 이거예요. 물론 이 막벨라 굴은 성지인데요. 지금 저는 안 가봤지만 거기에는 아담, 하와,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이 부부, 이 세 부부들이 묻혀 있는 굴이 이 막벨라 굴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그렇죠, 부활신앙이죠. 다른 종교는 없죠. 부활이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다시 묻자에 살아날 활자.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땅에 생명이 다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부활된 자기의 몸을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게 영향이 있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특히 어디서 우리가 많이 하느냐? 장례식장. 장례가 보면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딱 갈라져요. 믿지 않는 자들은 연결식이에요. 영원한 이별, 영결, 마지막 예식을 하겠다. 얘가 영원 이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막 울어요. 아니 눈물도 안 나와요. 너무 슬프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기 공동묘지에서 제가 알바를 했던 사람이라고. 하여간 그것도 했는지 뭘 하는 은혜죠. 그들 보면 땅을 치고 울어요. 막 풀 뽑아가면서 울어요. 그런데 한쪽은 찬송을 드려요. 기독교는 뭐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보세. 며칠 후에 다시 만나보세. 우리는 찬송을 불러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인 소망이 있고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았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에 지치고 힘들어도 항상 부활 신앙으로 승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 11절에 봤더니 10절에 봤더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 10절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브라함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하나님은 가감이 없어요. 그 땅이 누구 땅이냐, 그 밭이 누구 거냐 정확히 기록하세요. 헷 족속에서 딴 그 땅이다 말이에요. 거기 막벨라, 마페랏 그 아까 텀플러가 있죠. 그러게 다른 동명이명 다른 이름도 있을까봐 헷 족속에서 산 그 땅이 곧 막벨라 부활신앙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니라.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의 근처에 거주했더라. 아브라함이 170에 죽고 난 후에 이삭에게 복이 임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부활의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그럼 부활하는 걸 전적으로 이 사순절 지내면서 어떻게 이런 의미하고 어떤 장을 우리가 마음속에 말씀을 새게 되냐. 고린도전서 15장 가겠습니다. 284쪽에 있습니다. 신약전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51절에 봤더니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해주겠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신앙을 전수를 하는데 가르쳐 주는데 비밀을 말한다. 닫혀진 카텐을 열어서 안에 걸 보여주겠다. 그게 뭐냐?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세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대주의 설이 있습니다. 요즘 오순절 계통인데 펜타코스트라고 해서 오순절 계통인데요. 예수님이 재림을 주실 때는 환란이 있다고 하는데 환란이 당하기 전에 우리는 재림될 것이다. 공중에 휴거될 것이다. 이게 세대주의 전천연설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당하기 전에 공중으로 올라가니까 우리는 환란 안 당한다. 괜찮다. 이런 주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교부 시대 이후로다가 거의 세 가지 설이 가장 독립된 설입니다. 또 한 가지 설은 후천연설. 천년이 끝나고 그 후에 올 것이다. 그 다음에 휴거는 중간에 환란 속에서 될 것이다. 무천연설도 있고요. 세대주의, 그
전천살, 후천살, 무천살 보통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서로가 주장이 다 다른데요. 예수님 오실 때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환란이 가운데 환란이 오기 전에 요 집약하면 세 가지인데요.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봤더니 언제 휴거가 되는가 봤더니요. 보라 내가 너에게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요때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요때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 그럼 무슨 뜻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심판 7가지 인심판,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이 있어요. 환란 때에 7년 동안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요 세 가지 심판,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인데 7개인데 마지막 나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팔의 7번 나팔 볼 때 심판이 임하는데 그 마지막 나팔 때 호련히 변화가 돼서 주님을 만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와 있고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왔어요. 저도 이걸 알기는 이렇게 마지막 나팔한 거, 이걸 근래 이 성경을 찾게 됐고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보니까 둘째, 첫째 나팔도 아니고 마지막 나팔이니까 7째 나팔에. 그러니까 언제 온다 했다는 거예요? 환란 중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없다? 있다. 3년만 엄청난 환란입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봐도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지금 뭐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뭐 눈빛 한 번에 몸짓 하나에 그냥 섭섭하다니 교회 바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의 신앙이 얼마나 단단하게 되었냐면은 계란 한 10번 찐 것처럼 탁탁할 정도로 굳센 믿음을 가져야만 마지막 환란 때에 그 어려운 환란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엄청납니다. 지금 어려버리게 신앙생활 할 때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환란이 왔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을 보겠냐 하셨어요. 이겨내는 자들이 누구냐 이거야. 그 어려운 환란을 누가 이겨내겠어요? 기도와 간구하는 자들. 기도는 헬라 어원에 보면 공적인 예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예배, 여럿이 드린 예배, 주로 그럴 때 쓰는 기도가 이 기도라는 단어를 써요. 공적인 예배 쓸 때는. 그러나 간구는 부르짖다, 앙칼지게, 그건 개인적 기도할 때 주로 써요. 개인적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오고 공적 예배 나와도 승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집에 돌아가셔서 직장에 가셔서 삶의 현장에서도 1대1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기도, 아멘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아무도 안 봐도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신앙, 주여 내가 공적인 예배도 나가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이 예배를 지키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찬양했다는 얘기는 7번씩 찬양을 드렸다는 것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지극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너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도와 간구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또 안 나와. 집에서 그냥 미디어로 예배드리고 헌금 뭐 나와야 돼요. 왜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365일 풀로다가 우리 교회가 이 큰 본당에 문 열어놓고 여러분을 기도하라고 있어요. 여기 오셔서 옛날 생각, 시골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교회 그 방석 뜯어지는 거, 빨간 방석 놓고 누워서 코 흘리고 침 흘리고 일어나서 또 할렐루야 하고 그 부흥회 때 그 무릎 꿇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이 눈빛들 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아. 자기 앉은 자리에 오늘 밤에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말씀, 기도, 성령을 따라서만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말씀. 그러므로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그때 다시 부활할 것이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 몸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병행이 돼가지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셨어요. 이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을 주신 거예요. 이거 기득분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되냐. 그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만 해도 사망의 왕이 있었어요. 다 죽거든요. 죄악으로, 원죄와 자범죄로 다 죽어요. 다 죽어.
사망은 늘 승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왜 힘드냐,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한 자궁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형제라는 표현을 보면 한 자궁 속에,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하나 피보다 진한 관계야. 왜? 우리의 피는 죄 있으신 부모의 피로부터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 믿고서는 예수님의 죄 없는 피로 하나 된 공동체라 이거예요. 한 자궁 속에 나왔다 이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항상 주님의 일을 일해. 주님의 일에는 힘쓰는 자가 되고, 좀 시험 들어서 흔들리거나 이러지도 말고 견실하게 굳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충성을 다해라. 왜? 너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한 것이라면, 예수님으로 한 것이라면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헛되지 않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버림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봤더니 너희가 주 안에서 행하는 일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안전 보증수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드러내는 할 목적과 의미가 다른 데는 없는 부활신앙이 기독교만이 있으니, 여러분과 내게 있으니 이 부활신앙을 추구하는 자로서 중앙에 오늘도 복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창세기 25로 오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스마엘을 보면은 복을 주었더라, 그런 대목은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는 복을 줬던 게 나와요. 여기서 계대의 신앙을 한번 볼 수 있어요. 계대의 신앙 뭐요? 부모님이 주를 위하여 드렸던 기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믿음의 후손들을 위하여 쌓아놓았던 신앙의 절개들, 그런 축복을 자식에게 준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1대1입니다. 그래서 물론 믿음의 조상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사무엘의 아들들도 폐역했어요. 꼭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만 폐역한 게 아니라 사무엘 아들들도 폐역했어요. 그러고 보면은 꼭 부모님 신앙이 좋았다고 해서 자식들까지 신앙이 좋다라는 보증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영향력을 끼친 거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부모의 신앙의 모습, 헌금, 그것도 시간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자식들의 신앙이 전수가 되고 부모님의 신앙은 자식들 이어가죠. 반면에 그것 또한 확정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 그대로 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축복해 준 게 뭐냐, 부모님이 주를 위하여 살았고 부모님이 주를 위하여 행한 모든 것들에는 그 부모가 이 땅을 떠났어도 누구에게 복을 줘요? 자식들에게 복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해야 돼요. 오늘 신앙은 나만 위하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다른 것보다 물려줄 수 있는 그 유업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법, 그런 걸 보여줘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선지서에 보면 아버지가 예를 들어 신 것을 먹었는데 자식이 이빨 시리지 않다는 얘기예요. 죄악은 그 사람에게만 담당하는 거지, 죄악이 계속 이지를 이지로 가고, 이게 조상의 죄가 뭐 전수된다는 얘기 듣는데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 같아요. 부모님이 지은 죄가 자식에게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죄는 부모님이 했어, 또 자식이 지은 자기 죄였어. 그렇지만 부모가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 몇 대까지 가요? 3, 4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잘 섬기면 몇 대? 1000대.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끊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거는 뭐냐? 태도와 가치관이에요. 그 부모가 자식들에게 평상시에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걸 보여줬느냐? 아니고 열심히 주님 섬기는 보여줬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모가 자식들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들이 중요하다 이거죠. 이게 그대로 닮아가는 거지 부모가 지은 죄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요 모습, 아버지 엄마가 했던 모습이 자식들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가족을 거룩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요.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질은 부활 신앙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는 막벨라고를 꼭 구입할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거. 본인도 죽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죽었고 또 앞으로 이삭도 죽을 것도 알아요. 그러나 영원히 만날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정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경외의 신앙은 22장에서 인정받죠.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줄 아니라 그때 인정을 받게 됐고 그 후에 이 부활 신앙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철없던 시대에 주님을 회방하고 말씀대로 살렸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신앙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분분주저마다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살아있게 해 주옵시고 성령을 따라 열매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주의 백성의 삶에 사악한 죄악과 시험에 들지 않게 막아 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가 미혹하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거룩하고 순백한 신앙을 지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이 땅에 오실 때라도 부끄럽지 않는 만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의 소음을 닮아 1,000번째 감사한금 11조 각종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피보다 진한 예물입니다. 생명보다 진한 예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예물이 우리의 앞을 흐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예물이 앞설 때도 있었지만 마음의 결단하고 주 앞에 드렸으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 증가하며 뭔가 마음의 진액을 쏟는 담임 목사님 부흥 집회에도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교회에도 만배로 복을 주시옵시고 오늘 또 대전성시야와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밭제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를 기도할 때 하늘문 열어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와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